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칠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칠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경건의 삶, 거룩의 삶을 나누고 있죠. 거룩의 비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도전은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면, 경건하게 되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육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성의 진실을 만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지금 여호수아와 온 지도자들이 모두 주님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의기양양해졌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나섰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너무나 낙심이 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왜 여리고성에서 그런 대승을 거뒀는데 요단강 동편에선 그렇게 승승장구했는데 왜 이런 패배를 당했을까 하는 것을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가 당한 재앙,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주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일은 거의 성경에서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도 급하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큰 은혜죠. 주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이유가 오늘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바친 물건을 가져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라는 이 말씀이죠. 범죄하며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겼으며 가장 중요한 주님과 함께하는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질하며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속이고 주님 앞에 거짓되이 서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너희가 원수와 맞서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범죄, 이 사건, 이 모든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7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는 겁니다.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라는 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가져간 것이 많지 않아요. 가져간 것을 보면 21절에 가면 외투 한 벌,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날산이라고 해석했는데 그냥 시날이죠. 시날이라는 것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우루 지역, 문화가 발달된, 오늘날로 하면 뭐 뉴욕 같은 그런 곳이겠죠. 가장 그 시대 문화의 중심지, 그 융성한 시날에 있는 코트, 코트니까 뭐 요즘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메이드 인 이태리, 이태리에서 온 코트야, 명품 코트야, 이런 거죠. 그냥 태워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코트 한 벌을 슬쩍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금 50세겔이 한 5만 불쯤 되고 한 5, 6만 불, 그리고 은 200세겔은 한 2, 3만 불 정도 되는 가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6, 7만 불 정도를 가져간 겁니다. 크다면 크다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돈도 아니죠. 한 도시를 털었는데 그 모든 것 안에서 재물을 다 털어서 불살랐는데 그 중에 아깝잖아요. 그래서 가져간 것이죠. 근데 문제는 금과 은은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려야 할, 주님의 성전에 드려야 할 것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주님께 드리는 헬렘의 저주, 헤렘의 저주를 끊으라고 했는데 그 저주를 가져감으로 해서 그 저주를 이스라엘의 저주로 바꾸었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오는 징계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충격적이게도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뭔지 보이세요?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기 전에 누구의 아들,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한다? 굉장한 명문가죠. 누구한테 사람들 앞에 얘기해도 그 할아버지를 공동체가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을 다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미국 사람 중에서 증조 할아버지 이름 아는 사람 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아버지 이름 아시나요? 누구의 아들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알겠어요? 한국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영국 사람들은 영국 왕 정도 되면 알 수 있을지 모르죠. 그것도 아마 다는 모르고 국민의 아는 사람만 알 겁니다. 이런 거죠. 이병철의 증손자, 이건희의 손자, 이재용의 아들, 이 정도 되면 아마 알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죠. 그런 거예요. 명문 집안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영적 장자죠. 굳이 범죄한 게 나왔다면 루벤 지파나 단 지파 같은 데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가장 영적으로 성결하고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명문가에서 이런 범죄하는 일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고대사에 보면 모든 유다 지파의 남자들이 다 칼을 뽑고 이 범죄한 자를 유대의 명예를 싣겠다고 찾았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주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거룩한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죠. 그 임재가 사라지고 일어난 이스라엘의 변화가 오늘 7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아이성 앞에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3절에 가면 2절에서 정탐병을 보내고 3절에 갔는데 3절에 그 정탐병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말하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충만해요. 계속 이기다 보니까, 계속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오만해지고 교만해진 것이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아이성 전투 앞에서 다시 주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이죠.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더 큰 성이라고 합니다. 8장에 가면, 8장 25절에 가면 그 백성의 수가 한 12,000명 정도 됐다, 이렇게 나오죠.
여리고성보다 10배 큰 성이에요. 물론 성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합쳤겠죠. 그럼 적어도 한 3, 4천 명의 남성 그 어른들이 전쟁을 위해서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다 나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고 한 3천 명 보내면 그까짓 아이성은 뭐 충분히 점령하고도 남는다. 자신만만한 것이죠. 충분히 이긴, 계산이 떨어진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가볍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겠다고 수십만이 몰려갔는데 이제는 3천 명만 보내도 아이성 정도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한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망신을 당하고 패배했어요.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죽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36명이에요. 수십 명이, 천만 명이 전투에 나와 있고 3천 명이 가서 싸웠는데 그 중에 36명이 죽은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받은 충격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 중에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 전투에서도 한 번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렇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왕국을 무너뜨리는데, 고대 칼 들고 싸우는데, 창 들고 싸우는데 어떻게 죽는 사람이 안 나올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유명한 임진왜란의 흐름을 바꿨던, 조선의 운명을 구했던 명랑대첩,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아시죠. 330척의 배, 마포나루를 향해 나아가는 330척의 배를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명랑에서 저지했죠. 그런데 일본군이 13,000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선군의 사상자가 아니라 부상자가 4명이 나왔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총 쏘고 대포 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 딱 2글자로 설명했어요. 천행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이 도왔다라는 거죠. 하늘이 도왔기 때문에,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하늘이 도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물며 주님이 함께하며 인도하시는 이 가나안 전쟁에서 한 명의 사상자 없이 승승장구하고 죽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아주 충만했는데 36명이 죽었는데 완전히 전의가 꺾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6장에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이 가나안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됐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이전과 다르구나. 이제는 우리가 졌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안 겁니다. 이제는 안 돼. 이제 정복전쟁은 끝났어.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아이성 사람들도 못 당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싸워? 완전히 전의가 상실한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예를 들 수 있겠죠. 우리 조선사의 가장 충격적인, 가장 치욕적인 패배라고 하는 창녕 전투. 남한산성에 고립된 왕을 구하기 위한 근왕병이 삼도에서 몰려들어서 4만 명의 군대가 2만 명의 조총을 들고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다가 창녕에서 만주족 300명을 마주했죠. 아무도 총 한 자루 없고 활을 든 기병들이었습니다. 정찰병 300명하고 창녕에서 마주했는데 완전히 괴멸됐어요. 안개 속에서 새벽에 달려오는 300명의 기병을 보고 겁을 먹었죠. 300명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도망가고 그래. 어떻게 해도 이기죠. 4만 명이. 총도 2만 자루나 있는데. 그런데 이 청나라의 본진과 마주했다고 착각한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등을 보이고 기병대에 등을 내줬어요. 또 운이 없으려니까 자기가 쏜 총에 화약고가 터졌습니다. 상대방이 대포를 쏘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가면서 밟혀죽고 서로 엉겨가지고 4만 명이 300명한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패한 것이죠. 영이 무너져서, 심령이 무너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조상들이 주인이 소를 몰고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인이 도망가지 않으면 소가 호랑이랑 싸워서 쫓아낸대요. 우리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시면 소 한 마리 잡으려면 사자들이 10대 마리가 달려들죠. 소가 등치가 크고 힘이 세니까 한 마리는 절대 못 당해요. 그래서 소하고 호랑이가 싸우면 소가 이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주인이 도망가면 가축이잖아요.
주인이 겁을 먹고 소를 버려두고 도망가면 소가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호랑이한테 잡혀 먹힌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 전의를 상실한 민족,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고백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놀랍게도 여호수아 입에서 나왔습니다. 많이 듣던 패턴이죠.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 구조가 똑같아요. 홍해에서 나왔을 그 주님께 반역하던 백성, 목이 고준 이스라엘의 고백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넜더니 요단 저편에, 요단 동편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하는 원망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땐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좋았는데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냐고 주님을 탓을 하고 주님께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라 여호수아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 주님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충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천하의 여호수아도 그 마음 가운데는 이런 작은 일, 이 아이성 앞에서 작은 패배, 이 패배 하나에도 주님 앞에 이런 원망이 나오는 거죠. 아이성의 패배 때문이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이런 원망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죠. 조건이,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주님을 탓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으면서 모든 책임을 주님께 떠넘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주님이 그것을 너희가 경건하게 하고 너희 가운데 죄를 가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스러운 제비 뽑기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 제비 뽑기의 사건, 아간의 골짜기, 아골의 골짜기라고 하는, 아간이 처형된 이 아골의 골짜기와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들어있죠. 하나는 14절의 문제입니다.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족속대로 나오고 가족대로 나오고 남자들대로 나와라라는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죄 지은 자를 구별하는 거룩의 방식이죠.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누가 남았냐면 아간이 나온 거죠. 19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간이 자복하는 게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을 네가 분별하고 그 앞에 네 죄를 밝혀라 라는 거죠. 네가 거짓말을 하면 그러면 주님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네가 거짓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께 거짓을 돌리는 게 돼.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걸 네가 알면 네 죄를 밝혀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자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용서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이 가리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내실 거라고 하면 그냥 처음부터 딱 찍어서 아간이다, 처음에 제비 뽑으니까 바로 아간이 나오게 하시지 왜 유다 지파부터 가르기 시작했을까라는 거죠. 왜 가족대로, 지파대로 그렇게 갈라서 구별을 하셨을까? 그리고 처음 나온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주님이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끝까지 자기가 뽑힐 때까지도 죄를 고백하지 않는 그런 아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겠죠.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 갖고 무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무력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다 지키는 언약을 아간은 어겼을까요? 주님의 언약,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광야를 다니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전쟁을 하고 넘어왔는데 전쟁 가운데 유다 지파고 아간은 유다 지파의 지도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의미를, 그 언약의 깊이를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것을 깊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 날까지 익명에 숨어서 나의 죄까지 주님이 아시겠어, 이런 타협하는 마음이 아간 가운데 있는데 그런 아간의 죄가 용납될 수 없다는 거죠. 왜 용납될 수 없습니까? 누구나 죄성이 있고 누구나 죄를 짓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아간의 죄가 공동체의 죄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를 품고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지체를 이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라고 하는 것, 뭘 훔쳤고,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뭘 훔쳤냐가 중요하죠. 작은 걸 훔치면 작은 죄를 받고 벌을 받고, 큰 걸 훔치면 큰 벌을 받지만 뭘 훔쳤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뭘 훔쳤냐는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것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도전은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하는 이 말씀이죠. 아들들과 딸들은 왜 데려갔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4장에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아간이 졌는데 아들과 딸들을 왜 잡아다 죽였을까? 이것이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군중심리다, 이런 겁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고 흥분해가지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끌어다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지금 문맥의 진행을 보면 결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죽이려고 데려간 건 아니고 아간을 죽이는데 그 의미, 집행의 의미를, 사형제도도 그렇죠. 그 가족을 데려다가 아간이 죽는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잡아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의 근거는 25절에 그를 돌로 치고라는 그가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은 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유대 고대사에도 그 가족들도 다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족은 왜 죽였을까? 또 다른 해석은 이 아들과 딸들이 동조했을 것이다. 그 범죄, 가족들이 남편이 갖고 와서 여보 이거 오늘 다 불태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태리 명품 코트가 있어서 내가 가져왔어. 아유 잘했네, 어떻게 그런 센스가 다 있어. 그리고 부인이 가져다 감췄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가족들이 범죄에 공모했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서 함께 죄를 받은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이것이 헤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을 그 공동체가 끌어내어서 이 진 밖에서 돌로 쳐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함께 죄인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이유는 그 죄와 내가 분별되기 위한 것이죠. 분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와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임재라서 주님의 영의 능력과 본질이, 섭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너무 좋았는데 그것이 이런 엄청난 저주로 바뀔지를 누가 알겠어요? 주님하고 어떻게 삽니까? 코트 하나 쓱쓱 훔쳤다고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죽고 나가면 무서워서 주님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죄 안 짓고 어디까지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비밀은 무엇이냐면은, 마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진실하고 주님의 영의 섭리, 영의 영광이라는 것의 비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변치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여호수아조차도
그 안에 죄성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 삶이 공고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삽니까? 내 본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인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26절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하나는 요단강의 앞에다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이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아간을 때려 죽인 아골의 골짜기, 고통과 아픔의 골짜기에다가 돌을 쌓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골의 골짜기는 고통과 고난의 골짜기였지만 역사가 지나면 치유와 회복의 골짜기의 의미로 바뀌게 되죠. 고통의 골짜기가 치유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아픔의 골짜기가 회복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뭘까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육성, 변하지 않고 타락해있는 우리의 본성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로 덮여져서 함께하고 있는 비밀이 바로 그것인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경건해져서,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의 성스러운,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성스럽고 거룩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고 성스러움의 본질이에요.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요. 아무개는 집사는 권사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목사 될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체를 이룰 자격이 없죠.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한 주님의 지체를 이루는 교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긍휼로 그 경건하고 거룩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 경건의 길,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내 본성은, 내 죄성은, 내 육성은, 내 무력은, 내 탐심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을 보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절망이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비밀임을, 이 절망한 진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경건과 거룩함의 기초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부족하지만, 이 더럽지만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보혈로 덮어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